이영락 집사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중에서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일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릴 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그리고 배신의 예고, 베드로의 부인 예고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불안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통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확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떠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있어도 견딜 수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 눈에는 이별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것이 자기 백성을 위한 예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차 성도가 들어갈 영원한 처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안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거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자기에게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만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앞날이 막막하다고 느낍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염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미래는 우연에 맡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잠시 눈물이 날 수는 있어도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길을 알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시자 도마가 묻습니다.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참 현실적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마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 하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은 여러 길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다른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십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심령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고 낙심한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도를 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끝나는지,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설명보다 자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길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길을 찾으려 하기보다 길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알지 못해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 가운데서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 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의 뿌리는 결국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작게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서 무너진 것도 있지만 주님을 크게 보지 못한 데서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 넓게 확장될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떠나심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더 넓게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무엇이든 내 뜻대로 받아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막막할 때 입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이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답답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한 허공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근심 한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다 정리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상황이 여전히 복잡해도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고 흔들리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수록 길이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다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신뢰함으로 근심보다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 형편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지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보다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염려보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